정유년 백중 기도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 은중경, 대보 부모 은중경 중에서 서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MS표를 그려서 5가지를 작성해 보시기로 하셨죠? 부모님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자, 누구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번 백중 기도 기간 중에 그 손자가 취직을 했는데 여태 취업준비생으로 있다가 첫 봉급을 받아가지고는 양쪽 조부모님 또 외조부모님한테 봉급 중의 상당 부분을 용돈으로 드렸다.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용돈을 계속 받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다가 첫 봉급을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쓴 것이 큰 효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또 어떤 분은 마음 먹고 한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대동해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또 조부모님 모시고 3대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소식은 이 옷을 갖추어서 준비를 하고 편지까지 써서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렸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분은 요즘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 더운 날에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청소도 해드리고 또 아마 맛있는 공양도 올리시고 그러셨겠죠. 그렇게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번 7일 7야 자성불 수행 기간 중에는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그 막걸리 한 병을 아버님께 정성으로 올리시면서 그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또 아리랑 민요도 직접 불러서 공양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막걸리 한 병이 큰 공양이 될 수가 있죠. 이 손두부에 막걸리 한 병이 최상의 공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 또 조상님들께 향하는 마음이 효도잖아요. 효성입니다. 이 부모은중경에서는 효순의 도를 닦으라 그럽니다. 효순의 도. 도는 우리 도 닦는다는 도입니다. 도. 그 도는 바로 진리의 길이고 진리는 사랑의 길이고 또 진리는 번영의 길입니다. 건강과 풍요와 행복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도잖아요. 그러한 도를 닦는 방법 중에서 부모 은중경에서는 효순의 도, 우람분경이죠. 효순의 도를 닦으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조상님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순의 도를 닦는 거잖아요. 조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께, 조상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해드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을 하거나 기분을 나빠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효순의 도를 닦는 방법은 어떠하더라도 어떻게 여겨지더라도 효순의 도를 닦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어떻게 사셨더라도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더라도 조건 없는 큰 사랑으로 효도를 해드리는 것이 효순의 도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이 흐뭇하시잖아요. 부모님이 흐뭇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한 채 사드린다거나 이렇게 해드리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효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간에 부모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 간에 우위에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효도입니다.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가문의 자랑거리로 자랑스러운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그 효도로 흐뭇하시면, 요즘 말로 무흐하시면 조상님과 부모님들이 우리 생명의 나무, 육신 생명의 나무 중에 뿌리에 해당된다. 뿌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시잖아요.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고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넓게 퍼져나가면요, 뿌리가 튼튼하게 깊이 내리면 싹이 트고 자라서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를 돌보지 않고 뿌리가 얕고 뿌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줄기를 더 높이 더 굵게 꽃을 더 빨리 더 풍성하게 열매를 더욱더 주렁주렁 열리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뿌리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자칫하면 태풍만 불어와도 흔들흔들 해가지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삶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생명의 나무 뿌리에 해당되는 조상님과 부모님이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꼭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줄기와 꽃과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꽃을 아름답게 활짝 피울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입니다. 방법입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도란 말이에요. 뿌리가 흐뭇하시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치면 깊은 마음입니다. 깊은 의식에 해당돼요. 깊은 의식. 현재 의식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육식이잖아요. 그런데 잠재 의식, 무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깊은 의식은 바로 조상님들의 마음이거든요. 조상님들이 깊은 마음에서 정말 흐뭇하게 활짝 웃으시면 뿌리가 흐뭇하게
환하게 웃으시면 눈에 보이는 줄기와 꽃과 열매는 그 삶의 모습이 활짝 웃는 그런 현실을 결실로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기도 하죠. 이번 백중기도 기간 중에 지난주에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것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것이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곧 자기 자신과 또 우리들이 늘 염원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자식들 일이 잘 풀리기를, 건강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성공하고 또 주변에 큰 이로움을 주는 인재로 가문을 빛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 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중반에 접어듭니다. 그죠? 백중기도가. 이제 특별한 마음을 내셔가지고 특별 공양을 잘 올리세요. 부모님한테 또 조상님들한테도 또 이번에 올해 윤년이잖아요. 윤년 윤달을 맞이해가지고 또 한 분은 벌써 팔순이 되신 분인데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이 20살에 시집을 가셔가지고 시댁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시부모님 모시고 또 아들 낳고 딸 낳아가지고 딸 키우느라고 평생을 다 몸을 던지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보살님들의 삶이. 그래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오로지 시댁 식구들만 위해 가지고 남편 잘 보필하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팔순이 돼가지고 되돌아보니까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조상님들한테는 한번 마음을 제대로 써드린 적이 없다. 이런 마음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윤달을 맞이해가지고 친정 조상님들만 시댁은 빼고 친정 조상님들만 다 모셔가지고 공양을 한번 성대하게 한번 올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셨는데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이 조상님들이 기쁜 것은 그대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걸 꼭 바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 실천을 여러분들이 이번 백중기도 기간은 효도 기간인 만큼 특별한 마음을 내셔서 공양을 잘 올리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성대하게 뭐 보기 좋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막걸리 한 병 올리시면서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저도 아주 표시는 안 냈지만 그날 속으로 아주 그 눈물 콧물이 속으로 가슴을 막 계속 그 종일 그 모습을 보고는 계속 그 눈물이 속으로 흐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효성은 우리가 꼭 무슨 뭐 뷔페 음식을 대접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은 사탕 하나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있다가 전부 다 어려워가지고 접근도 못하는 그 어른한테 그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를 들고 휙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 버려뒀노 하면서도 그 어르신은 어떨까요? 흐뭇하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보면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이나 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춘다의 공양이 정말 큰 공양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양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공양이가 또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소꿉장난을 하면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어 가지고 내 엄마하고 너 아빠 해 하면서 밥을 지어 가지고 서로 먹자 냠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시다가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는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소꿉장난으로 모래로 지은 밥을
부처님 드십시오 하고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 공양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 3세의 큰 스승이신 그 부처님이 그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소꿉장난 하듯이 냠냠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공양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부처님의 생애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부모님께 조상님들께 정말 마음으로 정성 어린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번 백종 효도 기간 중에 그렇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발심을 하면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기뻐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나는 상황이 이렇고 또 뭐 아이들 뭐 학비 되느라고 용돈도 다 써버렸고 그래서 드릴 것이 없다 싶죠. 그렇지만 드리겠다, 효도하겠다, 기쁨을 드리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 줄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어디서 내 여기 있어 하고 줄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묘한 이 창조법이 창조법. 주겠다고 결심할 때, 효도하겠다고 결심할 때 그 공양물이 솟아오르는 이 법이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조상님들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백종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다 모시고 이 더운 날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목이 터져라 이 대비주 공양 올리시잖아요. 이 공덕과 더불어서 조상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 천년 묵은 업장이 녹아납니다. 오랫동안 이게 이 세상이 보면 굳어져 가지고 세상이 이것뿐인 양 고통스러운 이 세상만이 세상인 양 거기에 머물러 있던 조상님들도 백종기도를 잘 올림으로 해서 한 차원 새로운 세상으로 거듭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관에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도리가 있으니까 이 백종 기도 기간 중에 특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효도 공양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